네, 우리 아동부 8월 8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을 하는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체로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았던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셨는데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온통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하고 게으르게 지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웃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친구들과 싸우고 형제들과 싸우고 부모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따라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돌멩이들을 다 골라서 빼내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5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김은혜 선생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 비록 지금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또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들
누릴 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모든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한 절의 말씀이어서 친구들이 함께 목사님과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하는 제자. 저희가 이번 달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예배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예배는 사실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든 예배하지 않든 예배하지 않든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가 삶의 예배를 하나님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목사님이 강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근데 왜 그러면 구별해서 오늘을 드려야 하냐면 오늘을 복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매 똑같은 날이 지속이 되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뭔가가 잘 된 것 같잖아.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요. 사람이 잊어버리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날을 정하셨고 이 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존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위해서 이 날을 정해서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은요 그거와 같은 맥락이 있는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찬양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은 우리 6월달 마지막 우리 찬양 축제에서 우리 친구들이 막 너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축제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때 목사님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친구들도 굉장히 좋았었던 기억이 떠올릴 텐데 목사님 그러면 찬양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찬양을 좀 쑥스러워하는 친구도 있고 잘 못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면 찬양을 잘하는 친구들만 찬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깜짝 놀랐죠?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목적 그 기능, 우리가 세탁기를 만들면 빨래를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냐면 찬송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가 좋아서 노래를 잘하거나 관심이 있는 친구들만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몰랐죠? 내가 목소리를 좋지 않아도 또는 내가 음정 박자를 잘 무시하고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은요,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 찬송가 있죠? 이 찬송가에 자주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거의 대부분을 이분이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굉장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하자 보면은요, 사실 앞을 못 보고 태어나신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만약 나에게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이 상태가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820년에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하게 돼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맡겨져서 할머니와 같이 크게 돼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굉장히 신앙이 좋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크로스비를 위해서 성경도 기도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늘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의 사랑으로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이런 많은 찬송가를 작사 작곡을 하게 되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 머리에는 수백 편의 찬송가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지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랍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자, 이분의 고백을 들으면 찬송에 어떤 힘이 있나 궁금해지게 되죠. 그죠? 목사님도 굉장히 찬송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좀 쑥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찬양에는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찬양하는 제자들이 됐으면 하는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내가 찬양을 하려고 할 때는 좀 기쁠 때만 찬양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 찬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은 우리가 즐거울 때만, 기쁠 때만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흥에 겨우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춤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사실 그런 수준의 찬양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즐거울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찬양할 수 있을까?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또 내가 뭔가 하지 못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어디로 가야 될지 날 잘 모를 때도, 친구랑 싸우고 엄마한테 야단 맞을 때도, 그때도 내가 찬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큰 슬픔을 만났을 때, 그때도 나는 찬양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다고 하셔요, 지금.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보면 좀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이 150편이거든요. 시편이라는 책에 이 성경에 보면 시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로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 편의 70여 편을 다윗이 지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시편을 굉장히 많이 지었고 노래를 비파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 늘 찬송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다윗은 그렇게 찬양하는 자였을까? 그러면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적인 침략을 받았을 때나 아들이 나를 배신했거든요. 다윗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근데 그럴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편을 지어서 노래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시를 기뻐하셨어요. 다윗이 찬양하는 걸 너무 기뻐하셔서 다윗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시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거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을 것 같아요. 또 크로스비 여사,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데 크로스비 선교사님도 사실 이 사실을 알았어요.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선하신 분이구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 때문에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어요. 그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하시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찬양에는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참 비밀이 있는데 찬양하는 그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예배도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찬양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찬양이 하나님 내게 주신 굉장히 값진 보석과 같은 그런 도구라는 걸 알고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고 우리 친구들이 찬양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3가지로 한번 좀 요약을 하면은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떤 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거기에 담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좋아하는 찬양은요,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을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복음송가예요. 그런데 그 가사 첫 마디만 불러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찬양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요. 그래서 슬픈 사람들은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용기를 잃었던 사람들은 용기를 북돋워 주셔요. 너무 재밌죠? 그리고 내가 불안해.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 또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좀 무서움증이 많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도 찬양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찬양에 힘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을 삶의 곳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우리 친구들이 찬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만 생각하는데 좀 더 넓히세요. 찬양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들을 다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윗이 시를 썼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창작 축제 할 때 시 쓴 친구들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거는요, 사실 그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멋진 세계를 만드셔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는 등산을 가거나 바다를 보거나 이랬을 때 하나님이 너무 멋진 분이라는 걸 깨달아질 때, 야,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이거 한마디 하는 거, 감탄사를 내뱉는 이 감탄사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떤 건 다 하나님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 가능해요. 네, 꼭 목소리를 내서 노래를 부르는 것만 찬양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높이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사네?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높여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높아지는 거, 그게 다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은 찬양하는 우리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셨다는 거,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언제나 찬양거리를 찾아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찬양거리를 계속해서 찾아서 우리의 창조의 지으신 목적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다시 찬양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더 크게 찬양할 수 있겠죠? 더 마음을 다해서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또 고배 같은 찬양의 은사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찬양의 제목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송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